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그곳의 이름이 복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직면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과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하여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이가 진실에 대해서 직면했습니다. 유치부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지 갑자기 저녁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마, 아빠, 천국에 가면 안 돼 이러는 겁니다.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지만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그 사실에 직면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그래 아빠는 천국 안 갈게 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죽음에 대해서 감정이 복받친 유치원생에게 천국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하랑이랑 충분히 같이 있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때 갈게 라고 이렇게 달래줬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종말론적 신앙과 넷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신 유치부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지만 천국보다 소중하진 않죠.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실제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누리는 현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귀여운 에피소드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과 연관해서 진실인 것이 거짓으로 포장되고 거짓이 진실인 채 한다면 참혹한 결과를 마주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멜바이스 반사라는 작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스트리아의 산부인과의 의사였던 이그나치 제멜바이스, 이 의사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제멜바이스는 감염병을 불러오는 세균의 존재를 최초로 인지한 인물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산파들, 그러니까 아이를 받는 이 할머니들에 비해서 의사들을 통해 태어난 산하와 산모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당시의 의사들은 의료기구를 소독하지 않을 뿐더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오염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의사들이 환자를 돌볼 때 손을 씻을 것과 수술실에서는 이 수술기구들을 살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제멜바이스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갇히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습과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진실을 마주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통념에 의하여서 거부당할 때 이것을 제멜바이스 반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제멜바이스 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도 흘렸고 그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는 단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떠돌이 생활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정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민들과 맺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이 길갈에서부터 백성들이 모여 있는 보김에 이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개의 지명, 길갈과 보김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길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후 진을 쳤고 요단에서 가져온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한 지파에 한 명씩, 그래서 12개의 기념비를 이곳 길갈에서 세웠습니다. 또 이곳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정치, 군사, 종교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김은 원래 있던 지명이 아니라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들의 반응이 소리를 높여 울었던 통곡이었기에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보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길갈에서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보김으로 온 것이 아니라 길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해 다짐했던 그 헌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든 순간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제일 먼저 선포된 것은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책망과 심판이 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어째서 내 명령을 어겼냐?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언약을 맺은 원주민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올무가 될 것이며 제단을 헐지 않고 유지하게 놔둔 그들의 신들이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할 올무가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4절에 소리를 높여 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의 이름이 5절에서 보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참을 운 뒤에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눈물도 필요하고 제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합당한 삶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 그것이 단절이었다는 것을 본문 6절에서 10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6절과 7절은 이전의 여호수아가 살아서 생존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를 장사한 뒤에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뒤에 그 후에 10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단절된 결과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서도 지독할 정도로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심령의 통회함으로 눈물도 흘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똑같은 삶을 또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도 필요하고 제물도 필요합니다. 예배도 필요하고요. 헌신과 섬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단절되지 않고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곳, 그곳은 예배를 드리는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임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예배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은 지식이고 삶은 삶이라는 식으로 단절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감정에서 슬퍼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이러한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절의 경우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당장 삶의 실제적인 결단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모두 다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절이 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한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제가 막힘이 없을 정도다라고 싶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맡고 있었던 한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이렇게 성경고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달 14일에 지킨 유월절에 대하여서 아이에게 설명할 때였습니다. 얘야,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지킨 속 유월절이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요, 전도사님, 성경에 속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분명히 그걸 속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성경에는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첫째 달 14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두 번째 달 14일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지식이 참으로 놀라웠고 성경을 향한 그 아이의 열정이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전도사님,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공과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선생님 곤란하게 해드렸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아이에게 괴롭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기도 몇 분 했어요. 거짓말하고 나서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성경 몇 장 읽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아무리 네가 성경을 아는 것과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아이는 완고하게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결국에 그 아이는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일관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아이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사역을 나오기 전에 악기를 가르치는 아이였습니다. 피아노를 참 잘 치는 아이였는데요, 한 번은 아이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교회에서 같이 악기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 좀 나고 뭐 그랬겠지. 그래, 기도할 때 눈물 좀 나드나, 예배 드릴 때 좀 신나드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다녀와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을 모두 끊기로 결단했어요. 제가 미워하던 친구들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요, 제가 그렇게 속을 썩이던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고백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저에게 메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노래를 만든 것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만든 노래 제목은 제이바이러스였습니다. 온 세계를 퍼뜨린 이 감염병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퍼지고 확장되는 예수님을 자기가 증거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참으로 많은 헌신과 결단, 예배, 섬김, 직분 다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순종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연결,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남들 쉽게 잘 잊어버리는 이 수 예배 자리까지 피곤하고 추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울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우리의 복임은 이곳 신부산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우리의 처소들이 우리의 복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이곳에서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노력으로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섬길 마음도 사라지고 그들의 연약한 점, 나를 아프게 한 그들의 그런 행동들만 보이는 것은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C.S. 루이스가 쓴 책에서는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삶의 예배로 가져가서 우리의 삶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나의 습관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꼭 당신만이 유별나게 교회를 다니는 포티를 그렇게 내야 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남들에게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회유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타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사실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오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생명과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대면하여 보고도 우리는 듣지 못한 것처럼 보지 못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빛이 참 빛이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우리의 반응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제멜바이스 반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제멜바이스 의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뒤에 진실을 마주한 의사들은 소독이라고 하는 것을, 살균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따르게 되었지만 진실이 아니라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이상 우는 것에서만 그치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안일하게 자리 잡은 거짓을 떨쳐버리고 삶의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과 좌절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주신 소망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의 이름이 복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일어나 삶으로 주님 예배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배할 뿐만 그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역시 우리도 똑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주를 삶으로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우리의 복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아오니 우리가 선 모든 곳이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